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공안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로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10절에 말하는 그 땅은 우리 어제 앞에 본문에서 보았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가족이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잠시 머물 때에 가족 한 사람 또 그 앞에 가족이 죽고 그 다음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 갈 곳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도 자꾸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을까? 여러 추정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빈 땅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서는 그렇게 이동하게 된 이유를 또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시작할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입장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을 꼭 변명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그 어떠면 그 비굴한 변명 그런 것까지도 다 변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한 번 더 말합니다.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래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자꾸 운을 띄울까? 기근이 심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이동했다는 걸까? 애굽에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은 가나안 땅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동하고 움직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넘어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근 때문이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와야 되는데 잠시 식량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목적이 그러냐면 거류하려고 갔다 내려갔다 이럽니다. 뭡니까? 정착하려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먹는 것, 사는 것, 생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는 손익관계, 이해관계가 되고 또 딜하고 협상하는 도구로 기도나 예배로 그렇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직계의 자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디까지든지 잊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죠. 살아있어야 한 사람이라도 자손이 있어야 그 자손이 이어져서 뭐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일단 살아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하니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도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내 사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묘합니다. 뭐라고 11절에 이야기했냐면 당신 사레가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쁜 사람이라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럽니다. 이거 뭐 다 나이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넌 이뻐서 쟤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애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나 아브라함을 죽이고 당신을 살려서 보쌈에 갈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누이고 나는 당신의 오랍이다. 이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요. 애매합니다. 학자들이 아브라함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데라에게 보면 아버지 데라에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도 아들이 셋인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셋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고 안 그러면 그 도중에 하란 쪽에서 죽은 것 같고 그 다음 나홀은 그 하란에서 정착하고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11장 그게 30절이든가 29절에 보면 그 나홀이나 아브라함이 결혼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레의 가문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나홀의 그 가문을 아주 좀 상세하게 다뤄요. 근데 나홀의 아내를 보면 이게 친척 이복 누이 안 그러면 사촌 누이처럼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한 그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하도 히브리어가 그 문법 체계가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이렇게 띄어쓰기도 안 됐고 딱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끊어쓰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례도 이복 누이, 사촌 누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편을 완전 드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다. 사촌 맞다 사촌. 이래보면 사촌도 된다. 그렇게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처음에는 이쁘고 좋아서 우리 마누라 이쁘다고 자랑하면서 결혼해놓고 이제는 당신이 이쁜 게 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좋을 때는 마누라고 불리할 때는 누이고 이거 뭐 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언행과 계획과 제안이 비겁하다는 판단은 피할 수는 없을 것만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상상하는 결과를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당신이 내 거짓말하는 그 제안의 계획에 동조해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게 된다. 내 목숨이 보존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 명령을 어기려고 그러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이으시려 하는데 내 목이 댕강 날아가 버리면 그거 여보 당신이 죄 짓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우겨 다짐했을 거예요. 보나 마나 눈에 선하지요.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누이라고 반 거짓말 반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목적은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루하고 비겁하지요. 마음껏 비판마다 마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목숨 앞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성애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목숨을 걸고도 살고 뭐 심지어 고슴도치 애미도 고슴도치 새끼를 그렇게 안으려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을 얼마나 더 우울하겠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연결해서 아가페가 곧 어머니의 사랑을 뭐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국전쟁 6.25 동란 때 보면 막 폭격이 이렇게 막 비행기에서 폭격이 땅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떨어지면 막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옛날에 피난 가면서 애기 포대기가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광목 이렇게 넓은 거 가지고 애를 업고 폭격이 오니까 쭉 엄마가 막 뛰어 도망가는데 그 애가 밑으로 쑥 빠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 아이를 도로 데리러 갈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자기 목숨 때문에 이렇게 뛰어 도망가서 자기는 살고 아기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평생 죄책감에 눈물 흘리며 사는 어머니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네 애국심이나 모성애나 그 믿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게 결단하고 붙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비판받는 만큼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당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왔지만 엉덩이를 떨썩거리면서 자꾸 이동하다가 약속이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비난받아야 할 일은 아닙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대책이라는 것이 상상과 거짓 불응이었습니다. 그것도 은큼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그렇게 아브라함은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먹는 것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합니다. 누가 이런 위협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전혀 약속이나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어떨 때는 믿음이라는 것이 본래를 생각하고 억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속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렵지만 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14절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요, 13절까지가요, 이게 다 상상입니다. 상상. 이제 14절이 되어서야 애굽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겁니다, 이거. 전부 상상입니다. 전부 상상.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막 우만 상상을 다 했지만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상들을 합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상상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사안에서도 상상대로 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마치 아브라함이 예상이 맞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소문이 바로의 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례가 이쁘고 아름다웠을까요? 당시 나이가 60대 후반에서 70대,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을 것인데 정말 이뻤을까요? 요즘처럼 안티에이징 그런 시술이나 그런 의학에 가까운 화장품도 없었을 것이고 그 중동이라는 땅이 되게 건조하고 뜨거워서 그 피부 노화가 빨리 되고 그런 지역인데 정말 사례가 이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쭉 그렇게 갖다 붙이면 할 말은 없는데 정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이뻤다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라가 이뻤다는 것 그것이 정말 노골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그 가문의 유력함에 대한 정략 결혼의 제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메소포타미아 전이죠. 4대 문명 중에 양대 문명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대 큰 어떤 산맥의 가문, 산맥의 문명의 사람이 지금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러니까 이 가문과 그 대족장, 그럼 그것도 영어로 말하면 그게 킹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킹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어떤 정략 결혼, 가문과의 결혼을 그렇게 제안하고 그 가문과의 연결이 지금 이루어진 성사된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이거 뭡니까? 다 결혼 지참금이죠. 이건 뺏어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이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양심이 보면 이건 인신매매고 마누라 판값이죠. 근데 이런 파국이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움직이고 먹는 것 사는 것 그런 작은 소망 욕망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리고 잊어버리는 순간에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날에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생존 대 믿음, 생활 대 약속.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할 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한 일일 겁니다. 살아보지 않고는 그런 말을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책이고 옛날 이야기고 우리가 큐티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일이 전혀 아니라면 그냥 비난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도 입장이 얼마나 곤란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도무지 아브라함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막 얽히고 설키게 막 만들어 놓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쩐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재앙은 이상합니다. 바로와 그 집이 그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다 합법적으로 했는데, 다 절차 따라 했는데, 그냥 뺏어온 것도 아니고 지참금을 해서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바로와 바로의 집안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빴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빴는데 얻어맞기는 바로가 맞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약속인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이기심의 발로로 행동한 그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날벼락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거나 무책임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가 영적인 잘못을, 아주 작은 잘못을 하면 영적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작은 잘못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원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또 한 번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19절에 또 그럽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 아내 삼게. 이게 뭡니까? 막 썩은 엄청나고 화는 엄청 나는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도 이제 알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한테 걸려들었다는 것을 바로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은 느는데 한번 쥐어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 큰일 난다는 거 아니까. 요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말로, 동네 사람들 말로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돈 튼다는 거 아니니까, 부정 탄다는 거 아니까, 시급 본다는 걸 아니까, 저 뒤에 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원망하지만 더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주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근거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우리 빤스 목사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잡았어. 하나님 죽었어 이제.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라서 내가 풀려나가는 거야. 그런 말들이 이거 다 멍청하고 바보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읽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참 재주도 좋죠. 그 사람은.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비급하고 찌질이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고 실수의 결과인, 실수의 원인인 아브라함을 나무리지 않고 실수의 잘못의 결과인 바로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다행이라고 여기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자랑스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도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야싸 돈 벌었다. 야싸 마누라 돌려받았다. 그래서 예스 이러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결과는 풍성했는데 부끄럽겠죠.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면 정상은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끝에 바로가 학을 띠고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를 데려가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도 압니다. 네 누이 아니고 네 마누라다 이 사람아. 네 아내 데려가라고 합니다. 네 누이 데려가라고 그러지 않고. 20절에 바로는 아브라함 그의 아내 모든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지체왕금도 돌려받지 않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큰 교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20장에서 또 사고쳐요.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 또 누이라고 그럽니다. 아내 한 번 더 팔아먹습니다. 늦게 비운 도둑질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들 리브가를 팝니다. 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을까 했는데 밤에 보니까 자기 누이라는 여자를 막 안고 있거든요. 뭐야 이거? 이 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대를 이어받으면서 뭡니까? 이상한 습관을, 이상한 범죄를 그렇게 모방하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어떻게 대를 이어서 이런 잘못을 계속 저지를까요? 쉽게 단정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사람을 더 잘 모르겠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습니다. 살수록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더 깊이 하고 기도를 더 할수록 사람도 잘 모르겠고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고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셨어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붙들고 있어도 내 모습으로 자꾸 왜곡시키고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만들어서 붙들고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이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이거 한 번이 아닌데 이러면서 찾아봤던 게 있어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경배했던 대상이 천사잖아요. 근데 그래서 천사가 막 놀라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고 그렇게 나무라잖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근데 그걸 3번 그래요. 놀라워요. 사람이라는 게 놀라워요. 이렇게 깨달으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눈 시퍼렇게 뜨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면 그러겠죠. 요한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이래 인간이 이런 게 우리 사람인가 봐요. 참 놀랍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것,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붙들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 자리를 갈지라도 다시 돌아올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불신, 이기심, 자기애 이렇게 반복되는 죄 정말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모습들이 지긋지긋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내게로 오십니다.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 명령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그 괴리감이 많은 나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과 너무나 그 삶의 모습과 방향과 깊이가 너무나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할 때도 양심에 가책이 있고 아들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잘못할 때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계속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삶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우리를 폐기하거나 유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자꾸 가까이 오시면서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착각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주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 사는 문제가 그래서 그랬다는 그 모습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주위 사람들로 교정하시고 고치셔서